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21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8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74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8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미디안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도 갑작스럽게 통제본부를 찾아와 따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번 전투의 모든 공을 중간에 전투에 참전한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다 돌렸고 기드온의 이 말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흡족해하며 자기네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기드온과 300용사는 요단강을 건너는 데 성공한 이 미디안 군사들을 뒤쫓아갔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성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달래느라 시간을 너무나 많이 지체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디안과의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용사들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퇴각하는 미디안 군사들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아무리 용맹한 300명의 용사라 할지라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을 따라잡는 길에 들리게 되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빵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기드온의 얼굴이 벌겋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그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기드온과 숫곳 브누엘 사람들 사이의 대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저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입니다. 우리 군사들이 많이 지쳐서 그러는데 우리에게 빵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요청하였지요.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상당히 무례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미디안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을 때 수는 10절을 보시면 13만 5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저들은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대패하고서는 지금은 1만 5천 명만이 퇴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숫곳 사람, 브두엘 사람들은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들이 몇 배나 많은 미디안 군을 쳐서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빵을 달라는 요구를 무례하게 두 지방 사람들 모두 거절하고 맙니다. 그들의 대답에 화가 난 기드온은 9절에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이거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 하면서 기드온의 말에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이때 미디안 패잔병들은 우리가 요단강 나루터를 건넜으니 더 이상 기드온의 군사들이 우리를 못 쫓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긴장을 푼 채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적군의 기습에 대비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했건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패잔병들은 갈골이라는 곳에서 짐을 풀어놓고 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패잔병들을 또 기습하였으니 이번 전투에서의 승자도 당연히 기드온이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까지 생포되었으니 미디안은 그야말로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기드온과 용사들은 요단강을 건너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브두엘과 숫곳 지역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드온은 모두 시행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런데 방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을 보실 때 뭔가 좀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기드온을 조롱하고 모욕주기로는 이 사람들보다는 어제 우리가 본 에브라임 사람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한껏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모든 전쟁의 공로를 다 돌리고서는 오늘 음식을 제공해달라는 자기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숫곳과 브누엘 지역 사람들을 정말 비참하게 잔인하게 징벌하는 이 기드온의 행동이 과연 형평성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조롱하였던 사람들의 거주지인 숫곳 브누엘 지역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지파 중 갓 지파가 점령한 곳입니다. 여기 주민들도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숫자상으로 매우 열세인 기드온에게
협조했다가는 나중에 미디안으로부터 자신들이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되리라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기 민족이 적군과 맞서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네 지파 안의 안위를 위해서 동포들의 힘듦과 고통을 저들 갓 지파 사람들은 애써 외면했던 것이죠. 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투덜투덜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기드온의 요청을 승낙하였습니다. 비록 전투 막바지 무렵에 군사를 보내긴 하였지만 미디안 태강로를 미리 점령하여 후퇴하는 적군에게 큰 타격을 입힌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정중히 대하며 그들의 마음을 풀어줬던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자 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함께 맞부딪히지 않고 기드온은 철저히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에브라임 지파의 노고를 치하해 줬습니다. 자신을 최대한 낮추며 대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높여줬지요. 반면 적군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 애쓰는 기드온에게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고 오히려 미디안 적군을 맞서 싸우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향해 조롱하며 또 놀리기까지 했던 부두엘과 숫곳의 사람들을 기드온은 떠나기 전 약속한 대로 철저히 징벌하였습니다. 한편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본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전투 중에 생포한 미디안의 두 왕을 이스라엘 본진 광장에서 처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행했던 어떤 일 하나가 화근이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자기가 한 이 행동이 이스라엘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일이었는지를 그 당시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숫곳이나 부두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에 힘들어 도움이 필요한 기드온의 손 내밈을 냉정하게 뿌리쳤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이후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공간남 권사님의 쾌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서기훈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고 이목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큰 슬픔 중에 있을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